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을 1장부터 한 장씩 한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표정이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 회개하라.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탁 떠오르신다 했죠? 지혜. 그런데 이제는 조금 수준 높게 대답하면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이력이라 그럴까요? 양력이라 그럴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성전이다.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성전이에요. 느낌이 좀 다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대로 지었다. 세 번째, 이 성전의 영향력이, 이 솔로몬 성전의 영향력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누구가 등장할까요?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귀한 어록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너희 몸이, 모르시면은 빨리 회개하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 성전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몸이 성전이다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 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로부터 1000년.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해서 이 성전의 출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다. 그럼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너희 몸이 성전이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솔로몬 성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성전 봉헌식 가운데 드려지는 이 상황과 솔로몬의 기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몇 년 동안 이어진다? 1000년 동안 이어져서 그것을 다 담아내서 예수님이 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예요. 성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전은 참 중요한 거구나. 이 솔로몬 성전 예수님께서도 다루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전에 반드시, 얼마나 더 중요했으면 반드시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대요. 근데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 그럼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첫 번째는 두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이유. 솔로몬 성전 하는 이유.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커서도 아니고 깨끗해서도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높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셔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셔야 돼요. 넋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것이 바로 성전되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언제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 임했습니까? 봉헌식 할 때예요. 봉헌식 할 때. 봉헌식이 뭐예요? 이 성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봉헌식이에요. 봉헌식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전 건축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성전 건축하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그냥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김영광 목사의 것입니까?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공유가 되면은, 고백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그 기준이 돈이 돼서는 안 된다.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하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이게 기준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다.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가 인생 살아갈 때 너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 되는 고백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우리 말은 잘 하잖아요. 예수님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잘 하잖아요. 그런데 말만 할 뿐이지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가지, 돈 따라가지. 명예 따라가지.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는 말씀 따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거입니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느꼈을 때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갑자기 방언이 확 터졌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냐면 제가 처음 그런 개념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왠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다 홀라당 다 날아갈 것 같은 뭐 그런 불안함이 살짝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죽기 살기로 더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임하신다면, 하나님만 내 안에 주인 되신다면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을 탁 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확 임하시는데 그때 방언이 확 터졌어요. 와, 랄랄라 따따따를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이 고백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겁니다. 나도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은혜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시작.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길게 기도해요. 기도가 엄청 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43절에 보면은 낯이 익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중간 부분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방인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저기서 이 만민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어떤 어록이 또 떠오르세요?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만민이라는 단어를 어서 출처를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님도 인용하신 기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전되는 줄 믿습니다. 즉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오고 모임 시간에 모임 오고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때 교회는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는 흔듯하게 지어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이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집니다. 부흥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유튜브 구독자들이 한 사람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이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주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누가 기도를 하고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꿈을 꿉니다. 언제 오셨대?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내가 불시에 교회를 왔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시죠? 피차일반이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지금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실제로는 목회 초반에 그렇게라도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모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목회를 쭉 하면서 임상실험을 잘 듣잖아요. 들어보면은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 두 번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 네. 제가 문제거리가 많은, 기도거리가 많은 개척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또 성도들의 그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기도하면 아무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기도하시려고 기도줄을 붙잡으시려고 내가 좀 일어서야지, 내가 좀 복음으로 좀 무장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갈급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 아,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 못하고 있는데 어쩌지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력한 기도의 순서가 있대요. 제일 강력한 기도의 순서가 1번 금식기도, 2번 합심기도. 여러분들은 둘 다 안 하고 있다. 둘 다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기적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대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대요. 심지어 술집에 팔리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기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한 겁니다. 문 닫아야죠. 여러분, 저는 금요 집회 때 항상 눈여겨봐요. 뭘 눈여겨보냐면 아무개 집사님이 오나 안 오나, 왜 안 왔나 눈여겨봅니다. 지난주는요 역대급으로 많이 안 왔어요. 찬양단보다 없어, 앉아있는 사람이. 저는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문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일날 여기 앉아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기도하는 사람이 오냐면요, 금요 집회 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누가 기도할까 카운트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금요 집회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카운트해요. 아, 저분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건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별로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다시 이 말씀 꺼내보면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네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금요 집회 왜 안 나오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 저 사람이 기도하겠지. 나는 안 해도 제가 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몸은 성전이다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오늘 적어도 이 솔로몬 성전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너희가 기도하란 뜻이에요. 네가 하란 뜻이에요.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목사님, 집이 멀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크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다. 집이 먼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왜 내 집 중심으로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 따라합시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겠습니다. 김성원 얘기했어. 아멘. 요 길 건너도 멀어서 못 오면 이 아파트로 이사 오세요. 목사님, 저는 이사 안 와도 또 따박따박 올 수 있어요. 그럼 이사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힘주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특별 저녁 기도회. 다행이죠.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수능도 껴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도 하기에, 또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그 주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초청주일이기도 하기에 2주는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스케줄 다 빼세요. 개인적인 스케줄 다 빼시고 직장 때려칠 수는 없고 조정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할게요. 절대 이제 그 소리 하지 마. 기도해야 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내 몸이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곳을 교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늘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내가 성전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